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아무래도 성령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카메라도 좋은 거 구입하고 또 스피커도 괜찮은 거 이렇게 마련해서 좋은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라 이 제목인데,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 왼쪽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성령이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남에게 어떤 대접을 하면은 그 대접이 또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는 일반 상식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하고 마는데, 이 12절 말씀은 이 성령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외식이기 때문에, 또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또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고 좁은 길을 가고,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리로 가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의를 따라 행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죄사함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면 내주하시는 성령 또한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만 따로 성령 대망회 하면서 성령여 임하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생각나지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baptis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 깨끗하게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반복 활용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안에서 반복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신자는 지식하고 양식은 달라서, 지식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양식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처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자존심은 앞에다 달고 깡통은 뒤에 감추는 것입니다. 사실 거지는 깡통을 앞에 들고 자존심은 감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이죠. 성령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이 상천하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아들과 하나가 됩니다. 한 떡 한 생명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피로 힘입어 휘장 가운데 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막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선물입니다. 몇 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와 부귀보다 성령의 감동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남을 저주하는 말 중에 성령 없이 설교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야, 그거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그 한국 목사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9년 하다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설교 준비를, 강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써가지고 그래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나면은, 설교하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뻗어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9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기운이 없어서 선교사로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없는 설교,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삶,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고역입니다. 그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거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恩총을 묵상하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성총,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 자신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대단하잖아요.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청산이 되어버리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그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이 아니고 자기 몸 주신 gave himself,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지식을 따지는 헬라인에게나 표적을 쫓는 유대인에게 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Power of God, Wisdom of God입니다. 이 파워와 센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가 보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사모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열심의 영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정이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으로 전하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봉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마음뿐이에요. 오늘 부산도 가야 되고 오늘 대전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는 마음뿐이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네.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영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마다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지만은 사실 위급할 때는요 손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장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의자에서. 그때 기도원 원장도 있고 내노라는 그런 말씀 사역자도 있고 또 부흥사도 있고 대단한 분들이 삥 둘러서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손을 누가 댔겠어요? 제가 손을 뻗어 그 목사에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툴툴 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중국 흑룡강성 종교국장과 같이 온 한국 선교사와 또 그 중국의 조선족 사역자가 부산 허심청에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그만 이 조선족 사역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공산당 종교국장 앞에서 저는 거침없이 그 여자 전도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머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왜? 종교국장 앞에서 종교행위를 했다. 신앙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다시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니까 그 종교국장 중국인 한족이죠. 괜찮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에피성령 나타나심만 성령의 역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N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필요할 때마다 예언과 방언과 통역으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로 믿음과 권능과 그리고 신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목사를 여기에 초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호경 목사를 한국에 초청해서 그 표적과 능력의 집회를 하는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임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반드시 남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그 강청의 기도는 벗을 위하여 떡새덩이를 비는 기도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남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서 흘러 넘쳐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떡을 다 먹고 식사를 다 끝나고 문 닫고 지금 잠 잤는데 그날의 그 음식 담당하는 주관자인 마스터 집에 분명히 떡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가서 떡 3덩이 달라고 강청할 수 없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벗이 왔기 때문에 배고픈 그 친구 때문에 가서 떡 3덩이를 내놓으라고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이 텅텅 비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내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되죠. 간절히 구해줘. 내놓으라고. 정말 때려라도 서야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에 철이 없었어.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면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사달라고 때를 써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사주십니다. 그러면 양손에 돌 2개를 들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옷 사내라고 때를 씁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날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여 나는 늘 부족하오니 저는 진흙덩어리밖에 아니오니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오니 텅텅 빈 깡통이오니 주여 성령을 채우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돼서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